그러므로 여러분은 뭐라고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신분, 하나님과 관계, 내 신분이 누군가, 이 정체성을 좀 알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없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으라 이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택된 거체와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자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영적 신분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4절 5절에서는 성도들은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자들이요 이겁니다. 또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뭘 깨닫느냐면은 제사장이 누군가 이걸 나는 제사장이다. 근데 제사장은 어떤 신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상도의 관계 어떤 내가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 신분이 하나님 편에서 나는 어떤 자를 세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6절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세워져가는 신령한 집에 모퉁이 돌이심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고 끝으로 9절 10절입니다. 그래서는 성도들은 선택받은 개체들이 동시에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있는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이 돼야 돼요. 자들은 정체성을 밝혀 성도들이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오늘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 깨닫잖아요.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게 선포한다고 증거 안 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10년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탕이 10년 바탕이 안 되면은 백날 천날에도 안 돼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도 내가 이성적으로라도 그렇구나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한번 알려고 깨달으려고 노력해 보라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4절을 보면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칭찬을 받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교회 다니면서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따위 짓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뢰하고 인정받는 그 내 모습을 볼 줄 몰라.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는 건데 어떻게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 어떻게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 그런데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은 어떤 자다? 왕 같은 뭐다? 제사장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요 사람한테 인정을 받게 돼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면 사람도 여러분을 존귀한 보배로운 자로 여긴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을 함부로 말을 못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강팍한 것 같습니까? 내 자식이 강팍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강팍한 걸 보지 마세요. 자식이 믿음이 없고 생명이 없고 바로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그러면 우리는 관계적인 모습,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적으로 내가 승리가 돼. 남편 관계, 아내 관계 승리한테서 내가 뭐 군립하고 뭐 지배하고 막 큰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사람이 하나님 주권 안에 굴복해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나한테 저 사람이 잘해주기, 그걸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내가 육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내 마누라한테, 내 자식한테 내가 말함으로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어. 사제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제를 그랬습니다. 자, 사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뭐라고요? 이번 보배로 산돌이 예수께 나가자 그랬어. 산돌이라는 거, 산돌.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림받았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어떤 자가 됐어요? 산돌이 된 거예요. 그 예수께 나가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음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랍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방법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내 노력에 애써도 내가 사람은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법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는 증거가 뭔지, 내가 변화되는데, 내가 새로워지는데, 새는 피조물이 되는데, 이게 내 안에 확증, 내 안에 심령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이는 그 땅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철저히 사람들에게 외면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외면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감옥까지 가겠다는 제자들까지도 외면을 당하셨어. 여러분이 절대 사람 큰 소리치고 여러분 맹세합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식들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애들이 부모를 공경하겠다, 순종하겠다. 아유, 그것은 자기 이기적인 거, 욕구 만족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면 내게 어떤 이익이 없어도 유익이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차원이 틀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랬잖아요. 내게 뭔가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이면 아주 아양떼고 친절한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면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 그 심령에, 속의 심령에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심령에 악한 게 있기 때문에 주님 사람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구원자가 범죄자로 헤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오해와 비방과 형벌을 그는 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왕같은 지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버릴 망정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늙어도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몇 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만 여러분 뭐예요? 담대해질 수가 있어. 비굴해지지 않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택하셨고 보배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사람들에게 배반당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예수님이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배롭게 여기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택하시고 그 예수께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바라보세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사람들의 성향을 딱 읽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읽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옛날에 정치를 해봤어요. 정치꾼들만이 사기꾼이 없어요. 근데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속에 내가 넘어가. 그 본질이. 여러분, 정치꾼들은요, 국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기 없는데. 진정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국민을 어떻게 하면 복지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건 누굽니까? 진정한 바로 믿음의 생명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심령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심령 상태를. 내 심령을 상태를 하면은 심령이 하나님 관계에 회복이 되잖아요. 내 심령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요. 여러분의 모든 면에 내가 매이지 않는다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자유를 누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자유를 누리면 여러분 최고 축복 아닙니까? 제가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사람은 말이에요. 그 전에 죽어도 김대중 씨예요. 김대중 씨 그냥 목숨 걸고 김대중 씨. 김대중 씨 욕을 하잖아요. 목숨 걸고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게 뭐예요? 성향이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전라도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억압이 있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한 번에 못해 꽂히면요.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해 그냥. 꽂히면 빠져나가지 못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그걸 비방하잖아요. 내가 막 분하려고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불안하냐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세요.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살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는, 예수께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던 거.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되라. 하나님 기쁘시게 만족해 하는 자가 되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습니다. 보배롭게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죠.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바 일에 대해서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가 다니는 직장에 모든 사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걸 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 내가 말 한마디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세요. 말 한마디 안 해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을 귀하게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말로 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말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 말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은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스스로 마을에서 나를 인정받으려고 그래. 피곤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뭘 어떻게 행할 것인가 바로 알고 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 의식하지 않아. 구약 때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이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성막에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성막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문을 통해. 그것은 문은 뭐예요? 나는 문이니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모든 백성을 바로 중보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바른 관계 안 됐는데 무슨 이 설교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중보 사역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선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심령에 심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심령에 남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제사장은요, 먼저 바깥문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속죄 제사가 필요해요. 속죄제와 제사가 필요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 그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 섬기려면 제사장이 뭔지 아세요? 물두멍에 가서 자기 몸을 씻어. 자기 몸을 씻는다. 자, 그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 뭐해서. 근데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서? 오늘 성도들은 예수께서 그리고 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물두멍 씻고 성소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간다고. 성소에 들어간 것은, 성소에는요, 뭐가 되냐면, 바로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금초대가 있어. 금초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다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예수께서,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그래.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전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이게 오늘날 믿는 모든 성도들의 바로 왕같은 제사장 신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뭐 하고 있느냐? 하루에 2번씩 향단에 가서 향을 사려.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 향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향단에 기도를 하면 향이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지성소로 올라가. 하나님 응답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떡상에 있는 거룩한 떡을 먹어야 돼. 거룩한 떡. 그게 양식이에요. 제사장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라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말씀을 먹는 자가 돼야 돼. 하루에 향을 몇 번 산다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한번 이 말씀대로요,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집에서 빈대고 할 일 없는 사람들 해보시라고, 그냥. 그리고 제사장이 금초대가 있어. 금초대에 가서 뭘 하기는지 아세요? 심지를 하긴 해, 심지가 너무 올라갔나? 내려갔나? 심지가 올라가면 뭐가 생겨요? 불이 붙으니까 끓음이 생겨.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기다 불 붙이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이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겠죠?
끓음이 올라가다 심지가 올라가 끓음이 생기니까 성소 안에 연기가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위로 그 심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심지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으면 심지를 올리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제사장? 거기서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 그 확인하면서 제사장이 뭐합니까?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뭘 깨닫느냐? 오늘날 믿는 모든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하시죠. 여기는 거룩한 공동체죠. 거룩한 모임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둘, 셋이 있는 곳에 내가 뭐라고?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항상 그 말씀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행할, 이걸 모르고, 몰라. 그냥 자기가 하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 그래, 여러분의 마음이 뭐랬죠? 성도들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리가 먼다든가 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아침 저녁으로 뭐겠어요? 아침은 새벽 예배 나올 사람은 새벽 나오고 저녁 예배 못 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집에서 하세요 그냥. 여러분 골방에서 하세요. 집이 가까운데 그냥 거기서 하지 말고 그거 게으른 거 약한 거예요 그것은. 그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오늘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들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자기들이 자기 저게 더 많이 한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정해놓은 것은 제사장들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겠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까 안 갑니까? 그 사람들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한테 뭘 하나님 일을 막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내 자식을 내려놓도록 해라. 내가 하고자 원하는 것도 기도하고 내려놔라.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안 하고 지가 하나님 일을 한대. 지가. 근데 무슨 하나님의 일이,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일이죠. 자신의 일. 자신의 일을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지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소유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삼으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해서 언약을 맺어. 그리고 자기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삼으셔. 그리고 이 백성들은 뭐예요?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도 믿음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하나님 언약을 백성으로 여러분 삼으셨어요? 안 삼으셨어요?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럼 언약 안에 여러분이 생명 있는 자로서 언약 안에 거해야 겠어요? 안 하겠어요? 언약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그럼 뭐 하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겠어요? 안 먹어야겠어요? 떡상에서 거룩한 떡을 먹더니 말씀을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아야겠어요? 안 살아야겠어요? 예? 향을 뭐라겠어요? 기도예요. 아니,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라니까. 그렇구나. 하다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설거지 하다가도 딱 멈추세요. 청소하다가도 멈추세요. 그 시간 되면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니까. 그렇게 행해보시라니까. 그리고 항상 나 자신을 체크를 해야지.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사람으로서 신분을 가니 체크를 해야 되겠죠.
내가 그랬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없는데, 눈이 없는데 보려고 그래. 귀가 없는데 들으려고 그래. 내가 허파가 없는데 숨을 쉰다고 했잖아.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자기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에? 내가 뭘 하려고 그래. 뭘 해요? 여러분의 일을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였습니까?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바로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성소와 성소와 이시장의 시점으로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내가 들으려고 하세요. 그럼 성령이 깨닫게 해줘. 내가 안 들으려고 그냥 가만히 존다든가 눈구멍이 막혀가지고 귓구멍이 막혀있지 말고 내가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 믿게 해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왜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분 잘 보시라고 설교만 끝나면 눈이 반짝 뜨는 사람이 있다니까. 정신이 맑은 사람이 있어. 설교만 끝나면 정신이 맑아지는 사람이 있어. 내가 수십 번 얘기하죠. 그럼 교회 나서 기도할 때 엉뚱한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내 안에 죄를 말려 내 눈구멍이 막히고 귓구멍이 막히고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이러세요. 그대로 시인하세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세요. 나를 궁히 여겨달라고 하세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은 이제는 다른 사람 대제사장에 내 안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죄를 보고 여러분이 애통할 수 있는 마음까지 돼야 돼요. 그 사람 죄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받을 심령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노랗게 변화돼. 그리고 제 집이 주님께로 전가되니까 이건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아까 내가 누구한테 그랬던가 오늘 아침에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이게 내가 느끼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신령의 죄 문제를 다뤄주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령의 죄를, 신령의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급에서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마시되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그런 심령이 돼야 돼. 저놈은 마귀 새끼 가지고 갖고 놀잖아 얘를. 저희들 갖고 놀아. 근데 저희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여기 많아. 저희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똑같다니까. 여러분 마치 여기 앉아있으면 마땅히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하나님 말씀 마땅히 드려야 되죠. 근데 못 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만 이상한 게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많아 여기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희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면 저희나 나나 토토리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런 애들 보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파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그게 신앙의 사람이 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돼.
날마다 내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내 자식의 남편의 문제, 그것도 해결을 못하잖아. 그것도 무거운 짐을 담당하지 못하잖아. 왕같은 제사장을 하면서. 가정에서는요, 여러분 삶에서 부모들은 말을 안 해도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좀 더 이성적으로 좀 이해만 된다면요, 그냥 말을 안 해도 부모의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부모는 그 권위가 그냥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애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지잖아요. 그럼 항상 자기 생각으로 생각 기준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봅시다. 두 번째를 보면은, 자, 5절에 보십시다. 5절에 보면 4절에, 6절에 보세요. 성경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이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심축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지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뭐라고?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네. 여러분 인생의 미래 삶에 절대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이게 믿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특권이에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보좌를 주시고 여러분 믿음이고 언약과 약속 가운데서 그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령으로 말하면 내 안에 생명 믿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 그래 하나님이다 그 믿음의 약속은 담대하면요, 세상에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데 누가 여러분을 축복을 막을 자가 누가 있느냐고.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는데 누가 번성함을 막을 자가 누가 있어? 여러분 소생시키고 변화시키겠다, 누가 그걸 막아요? 우리는 여기서 뭘 얻는 게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잖아요. 용기를 얻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전해갑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어찌 모욕과 멸시와 얼마나 많은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여러분의 뭐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저도 기억납니다. 신월동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기를 당했잖아요. 여기 다니는 교회, 여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집사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게 참 근데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대마귀한테 속았구나 그래요. 그에게는 불마귀가 있답니다. 그한테 걸려들면 속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주님이 그래. 불마귀가 있대, 대마귀가 있대. 그 대마귀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 주님과 내가 깨있지 못하면요, 마귀한테 우리는 속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땅히 지켜야 돼요. 내가 가서 도장을 찍었어, 은행에 가서. 말도 않는 말이 안 되는 말이 내가 믿어져. 사실로 믿어지니까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목사가. 그리고 내가 가서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되는데 왜 그 사람한테 돈을 이거 은행에 넣어서 통장 갖고 오세요 맡겨?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부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당하지 말아야 할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까?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근데 살아가면서 뭐가 나는 괜찮은 사람을 여기에 큰 소리 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에 대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용서해 줬어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원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는 여러분인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내가 자식 때문에 내가 생활을 사는데 얼마나 수치와 멸시를 당합니까? 근데 그걸 또 알지를 못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내 주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믿어져. 그래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그 말 해봐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지지 않아. 근데 그게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이 행동을 않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판단이 나고 정죄가 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내 안에 죄만 쌓는 거지. 내 안에 죄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일을 하고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7절 8절을 봅시다. 세상은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진리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고 알기를 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해봐야 이해를 못해, 알아듣지를 못해. 자 7절 봅시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건축자들의 버리는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리라 하였느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한 것이라. 이것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진리에 대해서 분별이 없어. 알지 못해. 알지 못하니까 무슨 짓거리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않아. 예배되는데 영과 신령은 너희가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정은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도 몰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께 상 받고 축복받는 원리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히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들여지고 포커스가 주님께 맞춰져야 되는데 주님은 없어. 그러니까 뭐하고 있어? 내 혼자서 허공을 빙빙 도는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니까. 내 생각 속에 허공이 빙빙 돌아. 초점이 없어. 삶의 목적이 없어. 계획이 없어. 여기서 그리스도가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지켜봐야 할 사실은 같은 그리스도인이 그들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즉각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각각 틀려. 같은 것 같습니까? 틀려.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드려진 자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겨. 아주 보배롭게 여긴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 자는 선포하는 증거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걸림이 돼.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란가 봅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곧 어떤 이는 그리스도를 보배처럼 어떤 이는 버려진 돌처럼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든 게 전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게 전부가 돼야 되는데 버려진 돌처럼 여기는 거예요. 참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 여기서 잘 보라고.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이 권사님 집사님 내가 돈을 몇 억 줄 테니까 뭐 그거 쫓아가. 오늘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니 그것은 하찮게 돌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언약과 약속으로 다 주어졌는데, 이걸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그게 나한테 오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부러웁니까?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웁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후반절 보세요. 여러분 넘어지는 자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불순종하는 자들, 하는 뜻 가운데 들여져 순종한 정하신 것이다. 어떻게 된 것이요? 바로 넘어지는 자로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하는 게 아니고 버려지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아니고 버려진 자들이 있어요. 버려진 자들이. 버려진 돌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여러분을 버리죠. 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정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정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순종치 않는 행위는 회개할 수 없는 중죄란 겁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넘어지는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로 충격적인 바로 두려운 말씀이죠.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치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대한 하나님의 바로 미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인간이 강력히 거절함으로 인간 스스로 자청한 겁니다.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고 부르실 때는 언약과 약속이 주어졌는데, 근데 여러분이 언약과 약속을 저버려. 그래 주님도 저버리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맹력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빠진 사랑은요 맹목적인 거예요. 공의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공의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절대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행하셔. 절대적인 행위를 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함을 묻지 아니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국이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가 안방이 되지 마세요. 따끈따끈한 옛날 시골에서 온돌방 하면 뜨끈뜨끈한 안방에 앉으면, 거기 앉으면 저절로 앉으면 뭐가 와요? 어떻게 해요? 졸음이 오죠? 여기 딱 교회 앉으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은 안방이 뜨끈뜨끈한 안방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요. 저도 그랬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큰 교회 다니까 내가 또 노량기 교회에서는 유명한 인사였다니까. 믿음은 없어도. 왜냐하면 대리점은 사업을 하니까 그 목사님, 이민식 목사 사모부터 모든 권사들이 우리 다 고객이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오면 전부 가짜 집사를 하니까 전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왜 좋은 줄 알아요?
저 팔당 옆에 우리 수양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기도원을 하는데 교회에서 얘기하다가 냉장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14kg짜리 외제 냉장고를 내가 그냥 내가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지하게 존재하다. 그러니 예배 시간만 되면 왜 그렇게 눈이 천근만근 졸립니까? 그냥 허벅지를, 근데 여기는 허벅지도 안 꼬집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허벅지를 막 꼬집었어요. 얼마나 안 졸라고. 그래도 졸립더라고. 저는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여러분. 허벅지 꼬집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여기.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만나지 못하면요, 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설교해도 설교가 나하고 상관없이 앉아있어, 여기. 옛날에 내 모습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교회 다녀도요, 목사가 이런 말을 안 해. 응? 너희가 주님을 만나라, 찾아라, 가까이 하라. 이런 말을 안 해. 좋은 얘기만 했어, 좋은 얘기.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여기서 순종치 않던 단어는 믿지 않다는 뜻이 1차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 용례에 있어서 고의적인 반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정황상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분명히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